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요 생명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성육신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육신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성육신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성육신이 없으면 나머지 내용 전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육신이 아니라면 이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육신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신비를 잘 깨닫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한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말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오해를 한번 벗겨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뭔가 다른 존재로 변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바뀌셨다, 변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이 서론에서 성육신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제 그 헬라 철학을 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해서 나온 그런 이단인데, 헬라 철학에는 이원론 사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과 그런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거, 또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인데 어떻게 악한 이런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습만 나타난 거예요? 모습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해요.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단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만 입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흔히 이런 오해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만 입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인간의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영혼이 있죠. 영혼.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 속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육체와 뭐가 있어요? 그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인간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전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소위 제유법이라고 하죠.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 비유법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만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육체와 영혼.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까지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 그거를 가리켜서 인성이라고 하죠. 그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듯이,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듯이 예수님에도 뭐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 신성 말고 따로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해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으로 분리된 두 인격이 존재한다는 게 또 아니에요. 자, 5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으로 분리된 두 인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영화에 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두 인격이 존재하죠.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내 육체를 막 사용해서 막 어디도 다니고 막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중인격. 내 몸, 하나의 몸에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다, 두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 이것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허무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자, 한 몸에 하나님과 인간 두 분이 계셨다면,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 자체만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오해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 5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사였던 에우티케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게 되셨다. 자,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본성. 근데 혼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물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과 섞여서 하나가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신성은 무한하신데 그 인성은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에 그냥 흡수돼 버려 가지고 신성만 남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거를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렸으니까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이 가르침도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지만 서로 혼합되지 않고 각각의 특성이 보존되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몇 분? 한 분이신데, 자, 인격은 한 분입니다. 이
분자가 그 한 분이 한자로 하면 분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할 때 세 분 그런 뜻이에요. 분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위격이라고 하죠. 위격. 자, 위격은 몇이에요? 하나인데 본성이 둘이에요. 본성이 한 분. 그러니까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 본성이 둘인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로 그냥 섞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성은 신성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인성은 인성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나요?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다른 점이 없어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배도 고프시고 또 피곤하기도 하시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또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5가지 오해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뚜렷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신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의 인성도 그 자체의 고유한 모든 것을 따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 하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자,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두 분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또 한 본성이라고 하면 또 정죄하고 자, 왜 이렇게 조금만 틀려도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을까요? 자,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의 머리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죠?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머리 안에 속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담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조상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새로운 대표가 되려면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그대로 지니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벌을 받으려면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실 뿐 아니라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래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셨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으실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조차도 어떤 감정조차도 이만큼도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인성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신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지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혀 죄 없으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셨는데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죠? 아니, 사람 하나 죽었으면 사람 몇 명 살릴 수 있어요? 한 명 살릴 수 있죠. 한 명. 근데 예수님 하나가 죽었는데 몇 명을 살려요? 온 인류를 다 살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생명을 1000번, 10,000번 구원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 모든 인류가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한 몸으로 다 감당해내야 돼요.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했죠. 꼭 이렇게 되어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셨는데 누가 죽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 피를 어떻게 흘려요? 하나님 피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피 흘린 거를 하나님이 피 흘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은 신성으로 부활한 거예요? 인성으로 부활한 거예요? 신성의 능력으로 부활한 건데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은 신성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누가 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육체가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에 일어난 일이 인성에도 전달이 되고 인성에 일어난 일이 신성에도 전달이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속성의 교류라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신다. 예를 들어서 내 오른손으로 화랑이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누가 때린 거예요? 나 안 때렸어. 오른손이 때렸어. 말이 안 되죠? 오른손으로 때렸어도 누가 때린 거예요? 내가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인격이 몇이니까? 하나니까. 오른손 안에 따로 인격이 있으면 오른손이 때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인격이 하나잖아요. 자, 이해가 되죠? 내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내 오른손으로 때렸어도 내가 때린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행한 것도 또 예수님의 인성에 행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연합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하나님 그 신성과 연합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해가지고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의 교류 아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만 연합된 겁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에 연합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 놀라운 진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 동사의 원형이 스케노예요. 스케노. 자, 스케노가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장막을 치다. 자, 우리는 이 장막을 어떤 경우에 치나요? 자, 우리가 장막 칠 때는 어떨 때 쳐요? 텐트 칠 때 어떨 때 쳐요? 캠핑 갈 때, 놀러 갈 때 잠깐 며칠 동안 놀라고 장막을 치죠. 그런데 성경에서 장막을 치다라고 할 때는 뭐 하기 위해 쳐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케노라는 말이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의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에는 dwell, 거주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막을 치다라는 이 동사가 구약에도 나오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살펴봤죠. 자, 구약에서는 어떤 때 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는 말이 구약에도 있었고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오는데, 자, 구약에는 언제 나왔다고요? 광야의 성막에서 나타났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올렸으면 함께 살아야 되죠. 신방을 이제 꾸며야 되죠. 그래서 신방을 꾸몄는데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이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으신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한가운데 자기의 장막을 딱 치고 그때부터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우주 전체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20평도 안 되는 장막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이 성막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하셨던 것은 장차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형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1500년쯤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써 그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몸을 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자, 뭘 예비하러 간다?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평생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함께 살려면 영원히 함께할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이. 내가 너희들 집 마련하러 간다. 그 집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가셨는데, 그냥 아주 가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라도 헤어질 수 없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너희가, 이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임시 거처가 아니에요. 임시 거처가 아니고 이 교회가요,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데, 그래서 이 불완전한 집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성전이 완공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뭘 치세요? 장막을 치세요, 우리 위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또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실현된 장막, 완성된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의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자, 뭘 보니?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막을 딱,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본 건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목수의 아들로 보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은 사람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요한처럼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 자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충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규례들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한이 그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합니다. 자,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까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런 독생자라는 말을 쓰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화랑이가 진상철의 아들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진상철 형제만 있고 화랑이가 없을 때가 있었죠. 화랑이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상철 형제가 결혼해가지고 화랑이를 낳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상철 형제는 성인이고 능력 있고 돈도 벌고 하는데, 화랑이는 지금 뭐 남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부모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모든 영광과 권능을 공유하는 영원한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 영원한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영원하신, 동등하신,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그 안에 누구의 영광이 있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더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충만해요? 충만해.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또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속성과 행하시는 일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돼요? 은혜와 진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은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조금 있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만큼 있더라. 하나님으로서 가지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진리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더라, 완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어떻게 그 육체 안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담고 계실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피곤하게 보이는 우리 화평이가 세계 최고 재벌 아들이었다. 그리고 상속자다. 그러면 이야, 별스럽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잘 나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야, 이 조그만 아이가 그 막 수백조 되는 그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수단과 거룩한 규례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신비스럽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